아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복을 주시며 라는 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말씀은 원어로는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바라크.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다, 복을 주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바라크라는 이 원어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아, 내가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 깨져버리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이 사람의 마음대로 말을 하고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성경이 항상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존중하겠다라는, 난 너 존중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앞에만 살아라. 내 앞에만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다 놔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산에 아무도 없을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경작할 사람을 만들어요. 경작. 그래서 2장 5절로 한번 넘겨보면 경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저 갈 사람이라는 것은 경작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성경에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에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거기에 따라서 이 아바드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너 일해라, 섬겨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할 때 자세가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보셔요. 내가 여러분 오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얼마나 건방진 태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죠.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무릎을 꿇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전부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 이 모든 동물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이름하는 그것대로 이름이 되리라. 아담에게 위임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을 아담에게 맡기는 겁니다. 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네가 할 수 있어.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토록 존경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속임에 꿰어서 결국에 자기 얼굴 앞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셔서 너 내 앞에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예배야.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면서 다가오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 앞에 옵니다.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한 앞에 와서 거기에 요한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자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아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릎 꿇어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 무릎 꿇어요?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어떻게 완성했냐 하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어다오. 그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가 사람들 향해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받고 나오는 이 찰나는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이 순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어서 저희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죽음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니까 나를 믿어다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까지 다 기적을 베푸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이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네요.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기뻐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땐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쫓아 떠났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믿어? 믿었는데 16장에 와서 의심합니다. 의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믿었는데 또다시 의심이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나 믿어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전능하시다. 그 말에 아브라함이 네, 믿겠습니다. 그 이후로 믿는다라는 증표로 뭘 해야 되냐 하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네가 나 믿어? 그럼 이제 다 할례를 행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 다 할례를 행하고 18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놀랐죠. 아니, 어제까지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제까지 말씀하셨던, 근데 사라가 뒤에서 웃죠. 근데 그 웃음이 언제 바뀌냐 하면 아들을 낳았을 때 웃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하나님 의심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은 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에게 의식주가 제일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잔디밭에서 2번이나 행하잖아요. 한 번은 광야 잔디밭에 보니까 아무 사람도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돌려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냐? 아무도 있다 소리 안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내놓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했더니 정말 그대로 많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만 믿고 있어라. 환경 보지 말고 나만 믿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2번씩이나 그 기적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광야에 나와서 또다시 의심해요. 또다시 의심하면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다가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그래? 그럼 모세야, 너 이제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저 반석을 쳐봐라. 반석을 쳤더니 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각이라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땅을 파야 하잖아요. 이삭이 땅을 팠을 때 물이 잘 나왔던 것처럼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반석을 쳐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는 건 나 믿어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이제 갔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내게 너희 신 이름이 뭐냐고 물을 건데 왜 그렇게 물을 줄 알겠어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네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럼 내가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아무도 내 이름 지어준 사람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신들은 다 너희들이 이름 지어준 거야. 자기들 이름 지어줬으니까 이름 지어준 사람이 높은 거예요? 이름 지음받은 것이 높은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믿는 모든 신은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다스리는 신으로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높여야 될 대상,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 그런데 우리 기도가 가끔씩 가다 보면 주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셔요, 저기에 계셔요. 사람이 우상 만들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습니다. 절대 감추인 곳에 안 놓습니다.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곳에 놓습니다. 그래야 뭔가는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 차에도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경책 이제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 성경책이 없으면 마치 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평안하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만들면요, 네가 만든 그 신을 내가 조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여기에다 두면 나를 지킬 것 같아요. 지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 나의 다스림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데 너 나 다스려봐. 평안함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받읍시다. 이제 주님 다스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무릎을 꿇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원장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금 1대1로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겠어요? 이거 원장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릎을 꿇고 말씀하셔요? 아니 편하게 말씀하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무릎을 꿇고 이야기할래요. 그럼 같이 무릎을 꿇겠죠. 원장님 그렇게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서 있겠고 내가 어찌 앉아 있겠어요? 어른이 내게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 마음의 존경심이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너를 존경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존경하라. 그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보면 우리가 신약으로 가져오면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이 성령의 충만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이 나의 형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면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아바드는 무릎을 꿇다, 거기에 따라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작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예배는 우리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으면 교회 안에 다투겠어요? 절대 다투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들의 레위기에서 이 사람이 범죄했을 때 번제를 드리려고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흠없는 수컷이었습니다. 이 흠없는 수컷을, 소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람이 여기에 다 안수를 내야 됩니다.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이제 저에게 다 전가가 되죠. 전가되도 동시에 흠없는 것이, 수컷이 흠이 없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럼 자 보세요. 내 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신약으로 가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약식으로 안수입니다. 이 안수는 죄가 저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의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밤낮 앉아가지고 사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예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 봤습니다. 지금 여기 셋째를 하다가 마쳤는데, 여기에 이제 번제의 보충규례 여기까지 끝났어요. 지금 여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태운 것은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려야 된다. 정결한 곳은 진영 밖이 아닙니다. 진영 안인 겁니다. 성막 안이 정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태운 것, 번제물입니다. 번제물은 예수님을 대표해요. 예수님을 그러면 어디에 버려야 되냐? 진영 밖에다 버려라. 진영 밖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죽었다고 우리가 저녁에 성경을 찾았어요. 성문 밖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진영 밖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진영 밖에, 즉 우리죠. 예수님이 임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정결이 아니라 거룩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의 거룩임에 버렸으니까, 아니 죄인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정결이 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거룩을 향해 쫓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이 정결이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지, 멈춰 있으면 부정을 닫습니다. 이 부정한 것과는 정결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이 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더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인에게 손을 대면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손을 대버렸으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저 사람이 진짜 신이면, 진짜 하나님이면 오늘 저 나병 환자가 죽을 것이야. 그런데 손 대버렸는데 나병 환자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죠. 아니, 신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병이 나아버렸네요. 아니, 신은 아닌데 어떻게 나병이 나왔어? 나병은 제사를 드려야 낫는 건데 제사 없이 어떻게 손대니까 나왔어? 사람들이 고민이 생깁니다. 이제 야,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 맞아. 신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병 든 사람에게 손을 대버렸어? 부정 타야 되는데 부정해지지 않고 거룩해진 겁니다. 나아버렸어요.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사 대신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드려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너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를 덮었으니까 거룩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갈 때는 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으로 덮어놨으니까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요. 그러니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거룩하면 회개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이런 은혜를 받다니요. 상상 못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는 사람만 때려 죽이면서 살았던 나에게 어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아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짐이 아니라 기뻐집니다. 이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 내 기쁨 감추지 못하겠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내 기쁨 감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오늘 밤 한번 맛보십시다.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50장 25절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메고 가겠다 해라는 겁니다. 요셉이 때 총리였어요. 총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는 것을 성경 봐야 더 확인되겠죠.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니까 400년 동안 바로에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할 때 그 괴로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해. 그러면서 이 말이 계속 전해왔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라.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내 해골은 애굽에 묻히기 싫어. 나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 가지고 가라. 해골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간격이 얼마냐 하면 430년 간격입니다. 요셉이 죽고 이제 창세기 50장 25절, 26절 함으로 이제 끝납니다. 창세기는. 이 끝나면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가 얼마냐? 430년입니다. 430년 지나가는데 그 430년 지나가는데 그 약속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백성들 다 듣는 데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는 날이 온다. 애굽에서 지금 살 때 좋지. 내가 총리니까 편안하게 사니까 좋지. 그런데 나가야 할 때가 있어. 그게 400년이야. 400년 뒤에 나갈 것이야. 왜 그걸 알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서 400년 너희가 거기에서 종살이로 살겠다. 그를 섬기겠다. 그 후에는 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400년 종살이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종살이야. 그런데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1세대들은 다 들었습니다. 1세대 들었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할게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맹세시킵니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는 거예요. 맹세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죠. 왜 맹세시키냐면 내 해골 여기에 두기 싫어. 나는 죽어서라도 저 가나안 땅이 내 소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오직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약속을 시켰습니다. 맹세시켰습니다.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 해골 들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와,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400년이 지나갔는데 그 약속을 누가 지키는가 보세요. 그 약속을 누가 시행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할 사람, 그 일꾼을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함께 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430년 뒤에 태어난 이 모세가 어느 날 나올 때 그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맹세시켰어. 그런데 몇 세대가 지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죽는 거 보니까 120세 죽죠. 그 윗세대들이 아무리 못 가도 4대가 간단 말이에요. 4대가 가는데 손주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자식들에게 유언합니다. 나를 위해서 유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자식들 잘 들어. 내가 죽은 다음에 요셉 기억하지? 요셉 저 유골 가지고 가야 돼. 유골 가지고 가야 돼. 다 이 유언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얘기해줬죠. 신앙 있는 자가 엄마가 얘기 안 했으면 모세가 무슨 수로 알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서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는데 430년이라는 겁니다. 430년 뒤에. 이 430년이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12장 40절 41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430년만 나오는데 430년 차는 날에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먼저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하죠. 430년이라. 41절. 430년에 마치는 그날에, 430년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 마쳐야 됩니다. 그 마쳐야 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했죠. 너희 자손이 400년을 저기에서 그를 섬기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차야 됩니다. 430년. 430년. 왜 400년이라 했는데 430년인데요?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살았을 때 30년은 종이 아닙니다. 종살이로 안 살아요. 총리 자식들로 살다, 총리 형제로 살다 보니까 잘 살아가죠. 종이 아니죠. 요셉이 죽고 난 이후 400년은 종살이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굉장히 괴롭히죠. 그래서 요셉 모르는 왕이 이스라엘하면서 이때부터 400년이 지나갑니다. 400년이 지나갔는데 놀라운 사건은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왔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 400년이 지나가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자식들에게 400년 뒤에 태어날 이 자식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대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400년이 지나갔는데 그 복음의 약속을 이행할 사람은 모세였던 겁니다. 모세가 그 약속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어. 그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요게벳. 모세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바로 왕이 큰 법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인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인다라고 했는데 모세 엄마가 결혼을 할 때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다 죽인다고 하면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들 태어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다 딸이 되게 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하나님, 모세 엄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법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바로가 지금 아들 낳으면 다 죽인대요.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태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딸 태어나게 해주세요. 딸을 주시옵소서, 딸을 주시옵소서 하고 10개월이 쳐서 나왔는데 세상에 아들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되었어도 요게벳은 원망 없이 3개월을 감추고 키웁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 기도가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430년 마치는 날에 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 요게벳이 그때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야 됩니다. 저 나일강이 우리처럼 이렇게 시냇가가 아닙니다. 작은 시냇가가 아니고 큰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큰 배도 아니고 자그마한 데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이 아이 엄마의 심정.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이제 강물에다 떠보내야 되는데 그 강물이 뭐가 그렇게 잔잔하게 갈 겁니까? 가다가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3개월 크던 이 아이가 물에 빠지면 죽지.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들을 죽이는 심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 안 죽이면 우리 집안 다 죽어. 어쩔 수 없어. 모세 3살짜리가 말을 이해하겠어요? 말하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내고 엄마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 달라고 했는데 아들 주셨는데 내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심 안 할래요. 하나님 믿을래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 모세가 어디 가나 하고 엄마는 조마조마해서 못 봐요. 그 버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쳐다볼 수가 있겠어. 마음이 아파서 못 보지. 그런데 누나가 쫓아가면서 봤어요. 어디 가나 봤더니 세상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다가 죽어가 버렸네요. 그래 엄마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모세 안 죽었어. 저 바로 딸이 데려갔어. 내가 한번 정탐 가볼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가더니 가서 바로의 딸하고 어떻게 말하다가 유모를 내가 데려와 줄게요. 유모 데려온 게 자기 엄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 엄마가 너무 신났지. 그래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이제 신나서 거기 가서 모세를 키우면서 40년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아가는 이 모세 엄마가 얼마나 좋았어요? 야, 이제 우리 아들 근심 걱정 없이 애굽에서 잘 산다. 조금만 지나면 총리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모세가 또 사건 사고가 터지죠. 애굽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으로 쫓겨갑니다. 모세 엄마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 아들 왜 이렇게 사건 사고 맞춰 그러지 않죠? 또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80이 되더니 드디어 요게벳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모세가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때에 응답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때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나올 때 내 유골 가져가, 내 해골 가져가. 모세가 보세요. 430년이 지나갔는데 그 모세가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이 모세가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상상도 못했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오늘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20년 뒤에 나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보다도 현실을 더 많이 말해줍니다. 네가 앞날을 예언하도 그런 말이 혹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을 때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의 현실이 바로 20년 전에 살았던 결과야. 그렇게 해서 오늘날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기다림이라는 믿음, 그 기다리면은 원망과 불평 없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십니다. 나도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했어요. 아유, 꼬여서 한국 와서 좀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왔는데 그놈의 중국당, 그 공산당들이 쫓아다니고 경찰들 쫓아다니고 그런 꼬라지 안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편안하게 이제는 후원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 왜 하나님께 이렇게 꼬였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해봐서 뭘 하겠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오늘날에 온 겁니다. 그럼 오면 편안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다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또 돌아오고 떠나가고 또 돌아오고 자꾸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야. 네가 내 앞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네가 내 앞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른 얼굴 가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얼굴입니다. 얼굴. 내 앞에 너의 얼굴 가리게 하지 마. 너의 얼굴과 내 얼굴만 보고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공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관심사는 모든 데 성공에 있습니다. 성공에 있어요. 한쪽은 성공은 나쁜 쪽으로 쓴 말이고 하나는 겨우겨우 잠언에서 성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성공을 너무 목적 두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가장 좋은 것은 너에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한다. 나를 주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행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항상 기뻐지는데 기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밖에 또 나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430년 뒤에 요셉의 그 유고를 꺼내가라 하는데 사람들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우리 집안 식구들 누가 유언을 남겨도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 집안도 아니잖아요. 요셉이 우리 집안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도 아닌 이 사람이 그 유언했던 것을 누가 지킵니까? 그 430년 후에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킨 믿음의 가정은 대대로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 요셉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 위로부터 몇 대가 올라갔는지는 몰라도 그 위로 다 올라가면서 이 말이 계속 전해져 왔겠죠. 계속 전해지고 백성들도 원망했을 겁니다. 우리만 도망가기도 힘들어요. 모세 정신 차려요. 우리만 도망가져도 힘든데 430년 저기에서 종살이로 살다가 도망가면 저것들이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지. 그런데 유골까지 파가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어요. 유골 안 들고 가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 유골 들고 가는 사람은, 관짝 들고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짐덩어리가 왜 내게 붙어가지고 이거 재수없게 내가 이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만 도망가자 해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가다 보니까 바로의 병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죠. 그럼 이 유골을 든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나 살기도 급한데 내가 왜 이런 뼈다구들을 들고 가야 되냐고 이런 말 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 모세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다 안 지킬 때, 한 사람이 지킬 때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올 때도 그렇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기근을 준다고 해도 내 돈만 빼앗아 안 가면 돼 이러고 있죠. 말씀 듣지 못한 기근이라고 하는데 말씀 듣지 못하는 게 기근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근이 뭐냐? 돈 뺏어가는 거예요. 내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근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데 이 기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그게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기근이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면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서 지금 그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지 그 돈이 어떻게 왔는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겠어요? 안 된다. 너 돈 때문에 망한다 이제. 그래서 그 망하기 전에 먼저 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면 내가 다시 줄게. 돌아오면 다시 줄게.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금 다 돌려줍니다. 네 잃은 것보다 더 줄게. 크게 잔치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떠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여 기도 응답이 안 되어도 좋아요. 이게 안 되는 게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생각대로는 아들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벌써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저 80년 뒤에 있을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야 조금만 기다려봐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런데 조금만 기다렸더니 세상에 유모를 하는데 돈 받고 유모를 하지. 이스라엘을 가만히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들게 키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은 힘들게 컸잖아요. 모세 키울 때는 너무 쉽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얻은 거, 내가 원하는 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의 교육만 했겠지. 그러니까 40살이 되어가지고 모세가 나가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한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엄마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중요한 거 갈게요. 창세기 46장 2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 이삭, 아브라함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기는 지금 46장 2절은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 떠나 애굽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애굽에 가라고 해요? 그래서 46장 2절 한번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났어요. 야곱아 야곱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꼭 큰일 치실 때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치겠다 그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 하면서 내 아비 하나님이 하죠. 내 아비 하나님. 꼭 이렇게 나온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드디어 아브라함 통해서 겨우 다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여기 살게 하시지. 다 왔는데 왜 또 다시 떠나가게 하셔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때 보면 7족속이 있어서 굉장히 음란했어요. 더러운 신들 섬기고 가득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게 만들었냐면 애굽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다시금 애굽에 인도했을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살게 만드시지 왜 여기서 아니고 다시금 왜 애굽으로 가라 하냐고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만약에 여기에 살았으면
몇백 년이 지나고 여기에 7부족이 살았잖아요. 이 부족들이 서로가 전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저 5부족이 4부족을 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럼 정복한 사람에게 이것들이 속해가지고 나는 원래 아말렉이고 여부스였는데 저쪽에 지면 내 신분이 저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신분이 이제 희미해지죠. 자꾸 전쟁을 통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내가 어느 족속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로 보냅니다. 애굽. 이 애굽에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4절 보시면 이제 4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했어요. 함께 내려간다. 애굽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간다. 그럼 430년 동안 요셉이 죽고 나서 430년이 흘러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애굽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함께 간다. 내가 그 가운데 있어. 근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가 어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안 되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 보냈을까라는 거죠. 애굽에 보낸 이유.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면서 왜 보냈을까?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들어올 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바로에게 가면 우리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세요.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세요. 그 고센 땅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해서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지내요. 여기에 오면 애굽에 와서 여기 이제 고센 땅 람셋을 바로가 줍니다. 그 람셋이라는 큰 성을 만들어가지고 요셉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 다 여기에 와 살아. 그런데 이 행복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센 땅을 가야 됩니다. 고센 땅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바로가 기뻐서 줄 거예요. 고센 땅은 이 애굽의 사람들 싫어하는 땅이니까 여기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70명이 다 여기에서 살면서 200만 명이 됩니다. 섞이지 않아요. 여기에 사는데 섞이지 않는데 만약에 여기 이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았으면 섞여버렸죠. 여기하고 관계가 좋으면 섞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 양치는 것, 목축하는 것, 냄새나 싫어. 너희들은 부정한 것들이야. 우리가 밥상도 같이 앉지 않아.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에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데려오겠어요? 이 부정한 것들이야, 더러운 것들이야, 냄새나는 것들이야. 안 데려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혼이 안 됩니다. 만약에 통혼했으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 같이 왔다 갔다 해봐봐요.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딸이 지금 미국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낳았어요. 딸이 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헷갈리죠.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 또 결혼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렇게 돌고 하다 보면 내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태어난 그 나라 사람인가? 우리 조상은 저긴데?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더 나가서 가보니까 우리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이게 정체성이 헷갈리다가 몇백 년이 지나가면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40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룬 뒤에 데리려고 왔는데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거? 다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네. 그럼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저희들이 고역을 당하면 당할수록 집에 가서 정이 좋아요. 정이 좋아서 아들을 계속 낳죠. 점점 자식을 많이 낳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고통 당하면 당할수록 집에 가서 더 종이 좋아요. 하나님이 벌써 하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남편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실컷 일하고 얻어 맞고 온단 말이에요. 맞고 오는데 그 남편이 터지고 종으로 살다 보면 일 제대로 안 한다고 그 처음에는 뭐 흙도 주던 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야 하니까 점점 힘들어요. 그 힘들고 지친 이 남편이 들어왔을 때 맞은 걸 보면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보, 오늘도 가서 터졌구나. 맞았네. 가정 살리려고 그렇게 맞았어. 그러니까 이 남편은 또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괜찮아. 그렇게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맞아도 괜찮아. 우리 가정만 잘 산다면, 먹을 수만 있다면 내 고통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아내는 여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 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고역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였더라.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점점점 아이가 많이 납니다. 점점 많아지는데 안 섞여요. 왜 섞이지 않냐? 냄새 나거든요. 양치기 냄새가 나거든요. 목동 냄새가 나잖아요. 그 더운 날에 양치기 하다 보니까 땀 냄새, 그 똥 냄새 막 섞여서 아무리 이쁜 것도 화장 안 해놓으면 이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이쁘면 화장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쁜 여자, 우리 권사님 한번 앞에 앉아서 너무 화나셔요. 근데 권사님한테 양치기 하는 그 거지 같은 옷을 입혀놓고 머리는 기시시하고 막 이렇게 발라놓고 얼굴은 시커멓고 그러면 권사님 보고 누가 이쁘다 할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 아무리 봐도 저 이스라엘 저것들은 아유 잘생긴 것들 없어, 이쁜 것도 없어, 왜 다 이 꼬라진지 몰라. 서로 안 합니다. 애굽의 여인들 이스라엘 남자가 보면 어우 싫어, 저것들은 냄새가 나고 그 냄새 못 견디겠어. 횟집 몇십 년 한 사람요 옆에만 있어도 냄새가 납니다. 내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손에서 회가 하도 그 물고기 만져가지고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보다 더 역한 냄새 뭐겠어요? 양치기 목축하는 냄새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입니다. 내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여기서 미움받게 만들었어요. 여기하고 관계 좋으면 절대로 이 백성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 애굽 사람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겠다. 드디어 이루어냈습니다.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찾는다고 하니까 정확히 나눕니다. 이스라엘 진영하고 애굽 진영이 여기는 피가 있고 여기는 물이 있더라. 딱 나뉘죠. 여기는 어둠이 있고 저기는 빛이 있더라. 나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고센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 나뉘어서 살았습니다. 섞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되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면 섞인다라는 겁니다. 섞이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1절을 말씀하죠. 너희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그게 마침이 아니잖아요. 2절 딱 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센 땅에 사는 사람 여기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이 사람들을 건져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 애굽 들어가지 마. 애굽 들어가지 마. 그래서 애굽을 잊게 만드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다 잊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만 왔다? 그럼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있을 때는 파도 먹었고 뭐 부추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이런 생각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화가 나셔요. 너 애굽 그렇게 못 잊겠냐? 그래서 애굽을 못 잊으니까 결국 또 하나님이 칩니다.
뱀을 보내서 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해서 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게 광야 40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기까지 없애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의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래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 안 할랍니다. 믿을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섞이지 않게 만들었죠. 왜 믿지 못하냐 하면 섞이니까 믿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순수함은 언제 깨지냐 하면 섞였을 때 깨지는 겁니다. 순수함은 스스로는 절대 안 깨집니다. 우리 정결함은 스스로는 안 깨져요. 그런데 부정함에 맞닿으면, 여기하고 닿으면 부정을 못 이깁니다. 정결함은 절대로 부정을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 부정을 닿았을 때 이 부정이 정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부정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계시록에 와보니까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하나.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름이 탑과 결혼이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탑과 결혼을 했어요. 세상과 결혼을 하면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 거 다 가지려고 하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관 쓴 여자입니다. 관을 썼다. 네가 세상과 하나 되는 게 그것만으로 절대로 만족 안 해. 세상 거 다 누리려고 할 것이고, 세상을 다 얻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관 쓴 여자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다 가지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고향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된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야 되는데, 냄새난다고 싫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싫어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저희들이 싫어합니다. 여기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냄새나니까 저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가 안 돼요. 저들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안 되죠. 우리 한번 또다시 보고 갈게요.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여기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향기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향기,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 망하는 자들은 그럼 이 향기를 싫어하겠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면 저들은 싫어합니다. 거룩이 나오면 저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무서워합니다. 정결은 무서워 안 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 예수님 믿지 않고 무서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요, 속성을. 정결은 부정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부정을.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거룩만이 이깁니다. 거룩.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로서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 말하는 가장 부정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나병이지, 내가 손을 댈게. 그런데 누가 이겼냐 하면 부정이 졌어요. 부정이 깨끗해졌습니다. 거룩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이란 거 예수님께 닿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정결은 예수님을 닿아야 부정을 이기는 겁니다. 부정을 가까이 하면 정결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한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자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받는다라는 것은 이 정결이 부정과 다시 손잡는 겁니다. 그럼 부정해지죠. 정결한 것은 부정과 딱 닿으면 부정을 깨끗하게 할 것 같죠? 아닙니다. 흰 옷을 더러운 옷에다 같이 빨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더러운 옷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물이 흰 옷에 다 들어갑니다. 똑같이 되죠. 언제 흰 옷이던가 모릅니다. 까만 옷하고 같이 빨면, 그래서 이제 이 와이셔츠 같은 거 따로 빨잖아요. 흰색을 따로 빨잖아요. 검은 거 색깔이 있는 거 하면 못 이긴다 이겁니다. 하얀색,
정결은 절대로 부정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부정입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다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의 유행 우리가 다 하면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정에 가서 있는데 자기가 정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봤었던 계시록 3장 1절에서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진 것 같아요. 나 지금 잘 믿는데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너 세상 것 지금 다 가졌어. 죽었어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나와줘요. 참 고마워요.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대요. 그게 뭡니까? 정결이잖아요. 정결이 지금 부정에 맞닿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너는 지금 벌써 이미 죽었어. 네 행위가 이미 다 죽었어. 부정에 닿았으면 정결이 절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죠. 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는데 부정이 꽉 찼습니다. 혈기, 시기, 다툼 모든 게 마음에서 다 나오잖아요. 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제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면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게 부정에 다 닿은 겁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지금 정결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정에 닿아서 내 안에 거룩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내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죽었다. 이미 부정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으로 자꾸 닿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꾸 닿으려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신령한 예배를 드려라. 자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신령, 예수님께 속한 것을 회복해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것을 회복해야 네가 지금 이런 부정에 닿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회복 안 하고 자기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면 안 나오죠. 행동이 안 나오죠. 행함이 안 나오죠. 나오는 것은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 없다.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했죠. 나오는 것 보면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맞춰 당짓는 것과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근데 내가 왜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부정한 상태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이 정결은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했으면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이 정결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저기를 넘보는 거예요. 넘봐. 그러니까 이 부정이 좋아 너 와봐 하지. 그러니까 이 정결하다고 해서 갔는데 결국에 더러워졌습니다. 바로 더러워집니다. 나가는 순간 더러워집니다. 우리 마음 못 지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시는 저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죽는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도록. 그리고 마음을 지켜라고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거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분의 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분냄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못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게 나오는 순간 마음을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항상 분냄이 있을 수 있죠. 형제와 형제 살다 보니 어찌 분냄이 없겠어요. 분냄이 있으면, 화가 난 일이 있으면 주여 오늘도 마음 다스려야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은 곧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주님의 얼굴인데 내가 어찌 주님의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 너 나의 다스림 받는 게 확실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삶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야, 저 사람 보면서 예수님 같아. 그냥 사람이 아니야. 도덕적으로만 깨끗한 게 아니야. 저기는 더 한층 나아가버렸어요. 교회 안의 기준이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포장한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치고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신 것은 맞은 사람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때린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이렇게 때렸어? 그럼 너희 눈을 뽑아가지고 저에게 줘라. 저 눈이 지금 맞았어, 상했어, 눈을 갚아. 그럼 이 때린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쳤으니 너무 죄송해요. 내 눈 하나 치세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으니 내 눈 치세요. 안 그러겠어요? 주님은 근데 또다시 말한다. 맞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도 대라고 했어요. 그럼 맞은 사람은 또 어떡하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하나 맞아 이쪽까지 치세요. 그럼 이 법을 서로 적용을 하다 보면 때린 사람이 얼마나 미안해요. 아니요. 나 치라니까요. 성경에 나를 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법을 적용하다 보면 교회 안에 화목이 없어요? 화목이 있죠.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 11, 12절 이렇게 보고 여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보시면 신명기 10장 10절 보시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모세가 말씀하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서 유하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모세의 말을 듣고 너를 차마 멸하지 않으시고 합니다. 멸하지 않는다. 모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12절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라고 했죠.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13절 결론입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줬어. 그러니까 너 행복해지려면 내 명령 지켜. 주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렵지. 그 시대 노예로 360일 일하는 사람에게 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쉬어.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황홀해요. 아니, 어찌 우리 보고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해요? 아니, 1년에 한 번 쉬어도 좋은데 일주일마다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주신 이 계명은 너무나 황홀한 계명입니다. 야, 어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저 바로 신은 우리 이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하는데 어찌 여호와란 이 신은 우리를 향해서 쉬라고 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고 지금까지 도둑질만 당하고 살았는데 그 신은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많이 줄 테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이웃의 거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해. 내 아내가 빼앗기면서 살았는데 그 빼앗기면서 살던 이 사람들에게 너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이웃이나 그 집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탐내지 마라. 그런 법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디어 살맛이 왔어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것이구나. 이제 드디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법은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 행복을 위해 사람이 두 가지를 해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법을 지키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면 그 법을 지키는 게 괴로워요. 안식일 주일날 지키는 게 괴롭습니다. 사랑이 되면 너무 좋아요. 내일 다시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은, 신약에 말씀하는 안식일은 신명기의 안식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출애굽기의 안식일 십계명이 한 번 나오고 신명기의 십계명이 한 번 나와요. 안식일에 대한 제정은 다릅니다. 이쪽과 이쪽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레위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소제의 보충규례에 대해서 들어가고, 오늘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확실하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 예수님 믿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아갑시다. 피곤한 밤 늦게까지 전해서 미안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 믿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또한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에 괴로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터이니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끝날 때까지만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지금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랴, 내가 놀라지 않으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약속 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끝날 때까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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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이제 놀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그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명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랴, 내가 왜 무서워하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공포스러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이기라고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애굽에 갈 때도 내가 함께 애굽에 내려간노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나약한 자가 아니라, 일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강한 자가 되게 하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주님이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함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위로하심과 강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의 우리 마음이 나약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떠는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우울함이 있었던 사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저희들의 고역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모세를 보내 건져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복을 빕니다.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드려진 이 모든 예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노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가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정 안에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앞에서 장애물을 두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섯이 저희들이 만을 물리치겠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 쫓아내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든 환경 주님 앞에 맡깁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환경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환경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평탄한 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교회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리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더 요구하리까?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기를 원했었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깨닫고 돌아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심은 죄에 대하여라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 바로 깨닫게 말씀하시고, 성경 보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 은혜,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것들 위해서 울고 웃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주여 환경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지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뱀이창에서 자는 자를 향해서 선장이 와서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 믿으라고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자를 통해서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쁨을 찾아야겠습니다.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감격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감격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고 환경만 잘 되면, 응답만 되면 감사하고 웃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며 순결함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본질에서 떠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 예수님을 기뻐하는 믿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찾게 하시고, 찾았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영혼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밤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결단할 때마다 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연약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실감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접붙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영혼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생각하면서 그 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받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기도, 주님의 성품이 나오는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지켜주신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야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평안한 잠 들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가기 싫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오늘도 고이 누워 잠들게 하시고, 내일도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함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